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이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온 세 친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과 욥 사이에 주고받던 대화가 어느덧 두 바퀴째를 다 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21장이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늦게 입을 열었던 나아마 사람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이유는 고통당하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욥기 2장 1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고받던 대화가 두 바퀴째를 다 도는 동안 욥은 세 친구로부터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세 친구가 욥의 괴롭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어루만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대단한 지혜자라도 된 양 욥을 가르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 친구는 권선징악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하신다는 논리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현재의 모든 고난은 죄악의 결과라는 자기들만의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은 죄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욥에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끝내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비난하자 급기야 마음이 상해서 욥에게 감정을 섞고 온갖 심한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록된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에게 악인의 결국은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발은 자기 똥처럼 망한다는 심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욥이 어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욥을 이해하려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저 욥을 비난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야속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아픈 마음이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욥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호소를 좀 들어다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좀 참아다오. 나 말 좀 하리라. 나의 말이 끝나거든 비웃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위로하러 왔다면 다른 말 하기 전에 제발 좀 먼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들어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된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보면 욥의 이야기가 11장에 걸쳐 나타나 있는 바
세 친구를 다 합친 이야기 7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욥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친구들이 많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제발 내가 말하게 좀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많은 말을 했어도 그 말 속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욥은 이렇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물리적인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한 모습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대로 좀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파나는 기본적으로 돌리다 라는 뜻으로서 다른 방향으로 보다, 다른 관점으로 보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제발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나를 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욥의 이 말을 보면서 문득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입니다. 바로 이 시에 담긴 의미처럼 욥은 세 친구에게 당장 눈앞에 펼쳐진 한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삶 전체, 인생 전체, 그리고 자신의 깊은 진심을 보아질 수 없겠느냐고, 그러면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제발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달라고, 자기를 제대로 보아달라고 애원한 욥은 앞서 20장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감정을 실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였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나아마 사람 소발은 20장에서 악인의 결국은 멸망뿐이다 라는 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악인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끝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소발 자네 말처럼 내가 악인이라 이런 고난을 겪고 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7절 이하 마지막 34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오히려 잘 살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욥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토록 악한 사람들인데도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어서도 사람들로부터 위함을 받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으로 실려가면 무덤지기가 있어 지켜주며 언덕의 흙을 따뜻이 덮어주고 조객은 줄을 지어 뒤를 따를 것일세. 이들에 비하면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다시 욥기의 첫머리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처럼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은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지금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결국은 멸망뿐이다 라는 어설픈 말로 욥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달라고,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보아달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간곡하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이 말 속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제발 나를 좀 제대로 보아다오 라고 간청한 바로 그 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요, 나아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신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첫머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기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살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의 삶을 가리켜 청종하는 삶, 즉 잘 듣고 따르는 삶이라고 거듭거듭 밝혀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또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들으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제발 먼저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처럼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믿음이랍시고 살아간다면 욥이 그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먼저 말하게 좀 해다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친구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던 새 친구와 같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오직 그 말씀 잘 듣고 그 진심 잘 살펴보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장 말씀, 욥기 21장의 말씀을 받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욥은 답답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제발 나를 좀 제대로 보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바로 이 욥의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실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리라. 주님의 마음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리라.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을 끼치지 않는, 그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리라.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마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